오늘은 사역의 5대 원칙, 사역의 5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난 25장부터 우리가 앞에 30장까지 이제 쭉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바로 성막 설계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이제 증거교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또 많은 기구를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성막과 모든 기구를 만들 기술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알려주시고 이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원칙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초점이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율법 주시고 제사제도 주시고 성막 설계도를 주셨어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를 주신 것은 이제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역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에게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5가지 원칙을 딱 정해 주셨어요. 이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의 원리는 하나하나가 다 구원이에요. 증거궤로부터 시작해서 또 떡상이며 또 등대며 분향단이며 물두멍이며 번제단이며 뭐 하나하나가 다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원의 원리인데 이제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도 부름받고 아론 그리고 네 아들 또 여기 기술자들 이렇게 다 사역을 하라고 구원시키는 사역을 하라고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원칙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다 결국은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각자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5가지가 있어요.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소명이 처음 시작입니다. 소명. 여기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막 질 사람은 유다 지파의 훌이라는 사람의 손자면서 우리라는 사람의 아들인 부살레를 내가 일을 시키겠다라고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이 지명이라는 말은 손가락 지자를 쓰는 거예요. 이름 명자. 그러니까 아무개라고 딱 지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놓고 다 살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부살렐이 이 일을 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 직분을 받고 또 그 선택을 받을 때 소명이라는 말을 써요. 불을 소예요. 불을 소. 목숨명. 너의 생애를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너의 한 생애를 내가 쓰겠다. 그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종신직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러서 써야 되겠다. 네 인생을 나한테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종신토록 나의 종으로 나의 일꾼으로 일해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거 모르고 직분 감당하면 자기 직업이 되고 자기 명예가 되고 자기의 뭔가 원하는 거를 그걸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큰 오해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거기에 제가 합당하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소명을 기억해야 돼요. 이처럼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세상 일은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직업도 다 자기가 선택하고, 어느 방향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을 건가 다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든 부름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말씀을 일일이 주셨어요.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가 젊어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을 사역을 하거든요. 예루살렘이 다 망한 그 후까지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40년을 쓰시는데, 그 시작을 예레미야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모태에서 너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는 너를 먼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나는 너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놨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태어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나라에다가 전하는 사명으로 하나님이 쓰려고 작정하고 태어나게 하셨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보내셨어요. 그게 무슨 일인가를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선택하신 후에 그냥 네가 알아서 일해, 그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주셔요. 여기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이 이제 일을 잘 하잖아요. 그 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를 하나님의 영이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충만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기능 위에 임하셔서 그걸 완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점이 특별해지느냐, 지혜가 특별해지고 총명이 특별해지고 지식이 특별해지고 재주가 특별해진다. 이 네 가지의 그 능력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특별히 그런 기능들이 이제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신약에서는 이 은사를 아주 강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로마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충만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혜라는 원어는 호크마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 이해력이에요.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지식이라고. 또 총명, 테브라라고 그러는데 이건 해결력이에요. 해결.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지식이라고 그랬는데 앞에는 지혜고 여기는 지식이라고 그랬는데 다하트라는 것은 그 지식을 통해서 적용을 해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요.
그 다음에 제주라는 이 메라카는 종합적으로 모든 일을 완수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보시고 그런 기본 능력이 있는 걸 알고 지명해서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일꾼을 만들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개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다 하시냐? 아니에요. 이제 사람이 할 일이. 세 번째, 4절, 5절, 연구. 여기 보니까 4절, 5절이 뭘 말하느냐? 정교한 일을 연구하라.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어라. 보석은 깎아서 물려라.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네가 연구하는 만큼 하나님의 이 기구가 만들어질 거다. 네가 연구하는 만큼. 우리 노력이 하나님은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하면 아무리 성령을 부어줘도 이 개발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정교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아주 그 기구가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미할 정자, 공교할 교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한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다. 응? 이건 뭐 만능이구나, 최고구나 이런 뜻이에요. 어설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연구라는 말을 주셨는데 이 연구는 아주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연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막 학자들도 연구하고 뭐 기술자들도 연구하고 그 연구가 이 여기 원어가 보면 라흐쇼브라고 그러는데 이 라흐쇼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고할 이 상자에다가 상고할 고자에다가 책상 안자를 써요. 그건 뭐예요?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아주 그냥 자세하게 살피고 따져보고 뭔가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안 하면서 뭘 전문가가 되겠다 그러면은 그는 완전히 허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명도 주시고 성령도 주셔도 이 사람이 자기가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가 안 되면 쓰임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직임은 뭐 뻑적지근하게 다 받았는데 그 직임만큼의 결과물이 안 나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계통이든지 거기에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지 연구심 없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교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금, 은, 놋, 철, 보석, 나무로 이제 모든 기구를 다 만드는데 금을 다루는 기술이 다르고 은을 다루는 기술이 다르고 놋을 다루는 기술이 다르고 철을 다루는 기술이 다르고 보석을 다루는 기술이 다르고 나무를 다루는 기술이 다른 거예요. 이런 각각의 기술이 다 개발돼야 된다 그 말. 우리도 은사를 각양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도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고 지식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식은
아주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혜는 그걸 종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해서 깊이는 아는데 이 지혜의 그 은사가 부족하면 설명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도 보면 글은 굉장히 잘 써요. 그 연구서를 읽어보면 기가 막힌데 강연하는 거 보면 뭔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은사가 달라요. 설교자는 지혜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아무리 깊어도 그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못 해주면 도무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면 차라리 집에 가서 연구 서적 보는 게 낫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연구하라고 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연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라는데 지가 생각나는 대로 해가지고 그 좁은 기억력 가지고 좁은 머리 가지고 무슨 기도가 돼요.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해야 될 건가를 조목조목 정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도 안 하고 나와서 맨날 하는 소리만 뺑뺑이 돌리면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뭐야 맨날 어설프게 하는 척만 하고 말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뭔가 제대로 봉사를 해서 그것이 많은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6절 상반절에 협력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또 세워라. 그와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라. 하나님은 이처럼 총감독은 부살렐, 부감독은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일꾼들을 보고 하나하나 다 일을 나누어서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이라고 하는 원리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하나 일을 맡겨서 그것을 전부 퍼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성경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이 한두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많은 사람, 지금 66권이 수십 명의 사람들을 쓰셔서 이렇게 쓴 거라고요. 수십 명.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오경 5권밖에 안 썼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공인을 해주는 정도가 13편 정도예요. 사도 요한도 뭐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 계시록 정도 쓴 거예요. 뭐 말라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훔도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것도 짤막하게. 하나님은 각양의 시대에 각양의 사람들을 다 골고루 미리 다 아시고 그들에게 나눠서 주셨어요. 그 시대를 따라 메시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부 이렇게 계시를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체하고 일률적이고 방향이 확실하고 연구만 하면 엄청나게 놀라운 비밀이 이렇게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 주시는데 우리 사람이 그냥 모세가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은 막 하늘에서 다 쏟아져 가지고 막 저절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협력을 해야 된다. 독불장군이 없어요. 자기가 모자라는 건 남의 도움받고 남의 부족한 건 자기가 가서 도와줘야 돼요. 시편 133편 1절에요. 이렇게 말씀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3절에 넘어가서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거든요. 이거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 공동체. 하나님의 형제 공동체가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어디를 향해? 영원한 나라를 향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신다. 뭐를? 너는 영생하라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함께 가는 거지 혼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 천국 가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가려고 하는 거라니까. 서로 은사가 다르잖아요. 설교자는 설교를 잘해야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를 잘해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를 잘해야 되고, 다 하나님이 다 맡겨놨잖아요. 거기에 얼만큼 우리가 협력하고 연합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어떤 영원한 생명, 영생의 공동체에 거기까지 오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갔을 때 보니까 안 보여. 이 땅에서 뭔가 제대로 일을 안 한 사람 못 가는 거지. 필요한 일이 다 각각 있는데 빠진 사람들은 그 일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끝으로 5번째, 6절 하반절부터 11절. 순종. 6절 하반절에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랬어요. 뭘 명령하셨어요? 설계도를 주시면서 요대로 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가 이거예요. 성경. 이 성경을 주시면서 내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하반절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부살렐, 오홀리압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그 밑에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설계도 그들에게 주어서 그대로 만들어라. 설계도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적용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끝부분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성경을 함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아주 모든 중요한 것을 함축해서 싹 모아놓은 구절들이 있다고요. 그런 걸 발견하면 말씀이 확 풀려요. 바로 이 내용을 싹 하나로 합쳐놓은 것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이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를 내가 전파한다.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깨달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것을 전하는 일이 자기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응? 바울은 어디까지 보냐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그때부터 가지고 계신 이 계획서다. 그거예요. 그게 구원의 설계도였다. 근데 자기가 계시를 받고 이 복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거지 지가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내가 깨달은 이 복음과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내 사명이었다. 내 은사였다. 이렇게 지금 딱 정해졌잖아요. 그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드디어 계시가 그대로 다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시고 이 복음이 다 계시가 이제 밝혀졌다는 거예요.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 말씀이 명하신 그 명을 따라서 과거의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이 그 말씀을 믿어서 여기까지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왔는데 결국은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신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냥 소설 읽듯이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비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계시한 거기 때문에 영을 통해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순종하는 거지 내 머리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이게 신앙이 견고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결국은 이 모든 결론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을 건데 거기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주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싹 해석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 다 하신 작품이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작품. 우리는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요구하는 거, 그걸 깨달아서 전파해야 되는 거고. 요 말씀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명과 성령 충만과 연구와 협력과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공동체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